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정말로 흔적도 없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뜻인데요. 정말 201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이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아끼고 이렇게 살면은 지나간 세월들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정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가 7일,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 만약에 하루가 10시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아침에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금방 그냥 또 해버리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넉넉하게. 그리고 일주일도 3일, 일주일이 3일이면은 그냥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3일이 아니고 7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31일 되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는 이 한 달이 12번씩이나 있습니다. 12달입니다. 그리고 1년 12달 동안 52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52번 나오는 겁니다. 이제 52번 다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 1년 52주, 365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2015년 365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가나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아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 더군다나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끄트머리라는 거죠.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특히 이 말세에는 때가 상당히 악하고 이단이 판치고 여러 가지로 시대가 흉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악한 이 말세를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그를 대적해라. 이 마귀는 어떻게 좀 달래봐서 어떻게 되고 좀 타협을 해서 어떻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무조건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맞짱 떠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주대해서 대적해서 이겨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달래보고 사정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온 몸을, 이 전신을 옛날에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장군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입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크리스도에 나가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면서 힘을 신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사탄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가서 무슨 수로 싸우겠습니까? 내 몸으로 나가서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화살 같은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장을 하면 어떤 원수 사탄과 우리가 달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횟수로 36년이고 뭐 한 35년 되는데 그동안 일본 놈들한테 시달린 것도 그것도 내 나라 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도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이었는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이집트 나라에 끌려가서 430년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타게 부르짖어서 430년 만에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뭐 한 보름이면 충분히 걸어가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는 길인데 아니 이게 뭐 그냥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해내고 훈련받고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들 다 죽고 걸러내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당시에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신세대들만 깨끗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따르면 그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그런 데하고 똑같습니다. 신세가 처량해요.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여기 간장 종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갖다 놔야 되고 무엇을 이쪽에 박으라고 하면 이쪽에 박아야 되고 못하는 진대로 받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이사도 내 맘대로 못하고 어디 가서 며칠날 이사해야 되냐고 그러고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집트에도 종살이 할 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세월이 40년 광야 세월 같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또 그것을 실습하고 연습하고 그대로 살아보고 안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와서 얘기하고 이 많은 과정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입니다. 광야대학교 대학생들이에요. 옛날에 6.25 전쟁 그 사병 그때 여러분들 지금 뭐 70 넘으시고 80 다 되신 분들은 그 6.25 난리통에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요.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다 대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광야대학교 대학생들이에요. 옛날에는 뭐 목구대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목구대학생이 아니라 광야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저도 지금 광야대학교 5학년 3반입니다. 그래서 5학년 3반인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으면 이제 제가 입학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벌써 한 53년 됐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광야대학교 총장님이 하나님이 우리 광야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우리 광야대학교 총장님이 아주 가장수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컬링도 할 수도 없고 시험을 봐도 무슨 뭐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광야대학교가 아주 가장수입니다. 이 광야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다리는 훈련, 또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또 나를 죽이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훈련, 이런 과정들을 우리 광야대학교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광야대학교 학생들이라는데 그 학비가 얼마냐, 학비가 걱정이 되실 텐데 학비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인생을 다 걸어야 하는 만큼 학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 학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로 그 순종과 복종이라는 카드로 분할 납부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학비를 다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그것으로 우리가 카드로 다 결제를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과목은요, 이게 버리기 과목인데요. 내 욕심도 버리고, 내 탐심, 내 수단과 방법, 내 어떤 그 고집, 이거 버리는 훈련을 제가 지금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기 수업을 제가 몇 번씩 지금 재수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학점을 잘 따가지고, 학점을 잘 이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제 상을 받아야 돼요. 기쁨과 또 평안과 소망이라는 상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생과를 빨리 마치고서 이제 충성과에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에 가갖고서는 헌신과 쪽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중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광야대학교 저거 잘 무사히 마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대학원에 가서 헌신과 충성과 또 더 전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대학교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력도 필요 없고 뭐 고졸만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이 광야대학교를 우리가 다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이 광야대학교 졸업할 때는 무슨 뭐 사랑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금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연하게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해 봅니다. 광야대학교에 입학하신 거 축하합니다. 예, 광야대학교 입학한 거 축하합니다. 광야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몇 반이세요? 지금 8학년 3반이 제일 연세가 선배 같은데 우리 후배들 잘 이끌어 주시고요. 뭐 세상에는 뭐 노인대학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대학교 잘 다니면 정말 무사성적으로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100%다 특사로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아주 삐까번쩍한 것 같죠. 세상 학문이 정말 학문을 많이 해서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녀서 유학 가서 굉장한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비사치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산청에는 보면은 뭐 남명조시 선생 뭐 그거 있어서 그런지 유학자들이 많아요. 유생들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유학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사서삼경 뭐 논어 뭐 맹자 중용 대학 뭐 시경 주역 뭐 또 뭐 있습니까? 그 삼서 서경 주역 시경 이게 삼경인데 사서삼경을 다 띄고 공부하고 또 무슨 뭐 대학 수학 얘기 무슨 뭐 애들부터 보는 뭐 명심보감 뭐 하여튼 뭐 한문으로 된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그냥 뭐 공자와 맹자와라면서 그거를 외우고 그 한문 어려운 한문 두꺼운 걸 다 외우고 해서도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서는 와보면은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았는데 우리 바르게 살아라 무슨 뭐 인격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어서 나를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이 육체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한 권에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야 내가 배웠던 그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구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수준 낮은 학문인 것을 내가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자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그 가르침에 놀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말로 이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어찌미냐?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식이 있고 유식하고 다 마을의 유지고요, 지도자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주 병들이 없고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자기 그 어머니 홀어머니하고 자식들 자기 밑에 동생들 줄줄 있고 다 미개 살인이라고 그냥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고 글자 하나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목수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목수일도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전념하는데 그걸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 반응이 별로 없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 안 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감복하고 그 말씀에 다 나가와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듣지 못한 사람이 총각장애자들이 막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시시껄렁한 그런 세상의 학문과 같지 않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대단한 그 사람들의 그 학식과 지위와 그 율법, 항상 듣는 안식일마다 듣는 그 율법, 토라의 말씀들 이런 걸 늘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어디는 뭐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어디 뭐 과외를 했어요? 무슨 웅변 학원을 다녔습니까? 무슨 논리, 논술 특강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예수님 하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분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관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설교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도상질거리는 그냥 들숨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 이제 당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종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집단을 그런 신분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그래서 무슨 탈무드나 뭐 이런 데 보면 랍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서당 분장 선생님, 좀 무슨 유학자들 뭐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 랍비예요. 적어도 동네 이장이나 뭐 어떤 무슨 지도자들이나 어떤 이끄는 사람 더구나 학식까지 있고 그런 사람이 랍비인데, 근데 그 랍비가 한 말이 하면 그 앞에 이유를 다 쓰었습니다. 무슨 토를 달 수도 없습니다. 랍비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랍비들의 그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야 정말 잔뜩 무게만 잡고 행세하는 저 랍비들,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정말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치심에 권위 있구나. 저 일반적인 그 세상적인 소비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과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르비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뭐 알았겠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꽉 숨을 들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변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죽은데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까? 그러면서 목소리도 그랬겠죠. 귀신을 들리면서 막 이상한 목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이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말해요.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 되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에 대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주를 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냐?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내가 살아가라.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예수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이 벌써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동안 지배하고 가고 놀고 데리고 놀고 끌고 다녔던 그 귀신이, 그 악한 마귀가, 사탄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속에 있는 어둠은, 여기 깜깜한 밤에 전기불 하나 딱 켜면 한순간에 어둠은 싹 없어지잖아요. 그냥 환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오면은 그냥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싫으니까 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느냐? 난 안 나갈란다. 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들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예수가 나오고 뭔 상관이냐고 그러고 다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진짜 귀신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막 부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굿을 하는데 용한 부닥을 불러다가 뭐 돈을 뭐 1,000,000원씩 들여서 그냥 2,000,000원씩 들여서 굿을 하는데 안 돼요. 점쟁이들 불러서 점을 쳐가지고 이거 뭐 점비를 안 나가요. 그냥 진짜 용하다는 사람을 진짜 돈을 억수로 들어갖고 와서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 무당이 그러더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고 더 큰 신한테 가봐라. 그 큰 신이 누굽니까?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지금 목사님 돼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지요. 이 무당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요. 학습해서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 감신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힘이 내려서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무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기 직업으로 이제 그 무당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강신무 같은 거는 신이 내려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뭘 안 하면 무당은 이걸 안 하면
막 몸을 괴롭히고, 그냥 못 살게 굴고, 잠을 못 자게 굴고,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시키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못 자게, 그냥 일으켜서 가서, 물 떠다 놓고, 뭐, 호기하고, 그걸 안 하면 온몸이 아파서 못 사는 거예요. 무당, 이 귀신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당질을 하면서 노릇을 하면서 사는데, 진짜 무당은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 하나만 있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뭘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 믿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아이가 가능하면 이 무당이 구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대나무를 잡고 이제 구슬을 하는데 대나무를 잡으면서 대나무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면은 막 힘이 들어서 와 이게 막 되는데 이게 뭐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교회에다 나가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귀신도 자기들이 거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네 새끼 무당이나 해라. 대대로 무당이나 해보라.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애들은 내 밑에 때까지 계속 이 무당 한다는 건 이건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거 무당 못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교회 보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존재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무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짓거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뭐 귀신 들었지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누가 저분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괜히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사를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할 때는 꾸짖어야 된다. 오늘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는데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렸잖아요. 저도 청년 때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막 귀신 들는 그때는 또 귀신 들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는 사람 쫓아낸다고 가자고 신방 가자고 제가 10달 다녔습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냥 꾸짖죠. 귀신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람 인격을 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귀신을 보고 이야기하면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른다고 무슨 귀신인데 어쩌고 모르면서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 한 것이라는데 할아버지가 죽으면 지옥 같은지 천국 같은지 해야지 거기 붙어있지 않거든요.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고 이 귀신인데 와서 그러면서 막 그냥 그리고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그럽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그냥 거기서 그래 어떻게 되냐 이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하고 나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나가. 그러면 꾸짖어 버리면 그냥 이게 나가는데 막 개거품을 물고 그냥 뒤로 넘어가면서 그냥 물고 확 뒤집혀가 그냥 말하면서 한동안 막 그런 걸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찬송을 불러주고 해주면 한참만에 뛰어나가고 조시を차려서 보면 이제 귀신이 나가고서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이거 타이르고 어떻게든 해주면 나가면 안 되겠니? 지금 나가신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아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냥 말씀 전하는 도중에 지가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나가게 하고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어찌느냐? 이는 고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당연히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악한 사탄의 권세도 잠깐 동안의 인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요. 지금 공중 권세자도 사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물어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냥 놔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목군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와서 뭐 하려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꾸짖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들 승리하셔서 예수님에게 권위 있는 그 새 교훈, 그 새로운 가르치심,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같지 않고 정말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새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난 이 주현절 절기에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